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과 예수,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대조로 설명이 됩니다.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두 번째 아담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이 빠진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은 아담 때문이다, 조상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에 빠졌고 타락해서 악에 빠졌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는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대대로 이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담의 범죄에 우리가 참여하느냐?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우리다 하는 그렇게 주장을 달리합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제 아담하고 우리는 아담과 다르다, 뭐 성품도 다르고 아담은 그렇지만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신도 아담과 별 다름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아담과 같은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운명에 모든 사람이 동참한다는 말은 이제 그 말로는 그렇게 동의하기가 싫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도 역시 똑같은, 인간은 뭐 아담이나 우리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가 둘째 아담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모든 아담과 그 후손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짓고 고통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뭐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해서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인간 속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가 없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행동한다고 해서 이제 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거칠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내가 당할 예수님이 하셨다, 그걸 받아들일 때 동시에 우리는 의인이 되고 축복도 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기 때문에 그냥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참 복된, 다시 말하면 축복의 하나의 그 방법이죠. 다른 방법으로 의인 되는 방법이 없어. 내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그냥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 하신 일,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에 구부어 놓는 거 간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하신 일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의의 선물은 그러니까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행동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외부로부터, 하늘에서 그냥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거저받았다, 뭐 쉽게 말해 공짜로 받았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을 공짜로 받는다는 말을 세상에서 말하면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의인 얘기하지만 사실은 왜 바울이 이렇게 참 길게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계속 목사가 아무리 준비하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거 될 수가, 그거 말 같지 않는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를 받고 죄값을 내가 치르고 내가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돼야지. 그게 세상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돌을 닦고 수련하고 벽을 쳐다보고 10년 있고 금욕하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냥 믿으면 달랑 그거 하면은 다 용서받고 의인 된다? 이게 말이 되냐? 된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 방법 말고 내가 의로운 짓을 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고 참으로 많은 좋은 일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우리 김철웅 집사님 병상에 이제 제가 갔지요.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여보 집사님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래서 아주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처음에는 잘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가서 설 텐데 하나님이 뭘 물어보신지 아세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너 내 아들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아멘 하면은 딱땡 끝납니다.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믿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의식이 있어도 잘 아마 그렇게 동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뭐 일말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살면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면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 조금만 하고는 폼 잡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거 많이 해서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채점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조금 오래 믿고 좀 그래도 남들보다 좀 신사적이고 또 숙녀다움, 그러면 그게 더 그거 알아달라고 교회에 오는 사람,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제가 눈치 빨라요. 그런 사람 교인도 있어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김철웅 집사님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보통인데 이 부정을 입을 얘기하는 입이 쫙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나는 그거 굉장히 기대하고 갔는데 이거 이제 한 건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좀 지나니까 환히 웃어요. 그 미남이더라고요. 그분 나 잘 몰랐어요. 웃으면서 그 말을 못하니까 제 말에 동의하면 고개 끄덕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은 옛날에 제가 그 인도에 가서 라이스 미션이라고 쌀 선교 그거 해봤거든요. 이 인도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은 인도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이슬람이 더 전도가 쉽대요. 이슬람은 뭐 카란이면 코란이잖아요. 거기 가서는 뭐 그 무서울까 안 될, 그 사람들은 믿으면 진짜 믿는데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다 뭐 나마스테 그러잖아요. 나마스테 그 뜻이 내 신이 너희 신에게 인사한다 그거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그러니까 개도 쥐도 뭐 전부 신이에요. 전부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무서운 거 안 믿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아세요? 라이스 미션이라고 너무 가난해. 이 사람 계급 뭐 브라만 뭐 수드라 뭐 있잖아요. 제일 밑에 하층들 더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층에도 4단계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해. 이 사람도 진짜 굶어 죽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그 인도 선교를 지금 제가 보면 그 글로벌 러브 미션 처치 김인범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그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예요. 우리 갈보리 교회도 그 목사님 통해서 갈보리 교회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냐면 예산을 쌀을 가난한 사람한테 쌀을 제공합니다. 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을 주고 그래서 라이스 미션이라는 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그 전도자들 보내서 한 6개월 동안 쌀 줘가면서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거 해요. 30분 설교하고 이제 세 사람 딱 3개주가 우리가 지난번 첫번에 4팀이 갔는데 여러 주에 갑니다. 가면 저는 가서 세 사람 저는 한 게 뭐냐면 역할이 뭐냐면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얘기해요. 두 사람이 그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믿고자 하는 사람을 손을 들으라고. 그러면 손 드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도 사람은 이게 예수라고 하더라고. 계속 설교하는데 이게 대해서 야 이거 틀렸나 했더니 나중에 이게 그 사람 노고 인도 사람이 이게 예수래요 말하면서 그게 계속 흔들던 사람이 나중에 세례받을 사람 손들라고 세 번째 사람 다 손듭니다. 그러면 대접 갖다가 막 주는 거예요. 한 번에 50명도 주고 나도 세례 많이 줬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생각하면 그게 무슨 미션이냐 그게 무슨 선교냐 그렇게 한순간 30분 얘기하시고 선교냐. 그래서 저도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좀 의심이 가지만은 상황이 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군목이 뭐 합니까? 군목이 군인 예배 인도하는 게 군목만이에요. 전쟁 때는 막 같이 달려가면서 아군이든 적군이든지 총 맞아 죽기 전에 할딱갈딱 하면 가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오케이 하면 세례 주는 게 군목이에요. 근데 왜 그런 신학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일 제가 여기 보면 율법으로 믿는 신앙 같으면 십교도 하고 세례도 봐야 돼. 그래도 한 5년 6년 하고 그래가지고 세례받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면 지만 이 로마서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걸 그냥 네가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악은 온 인류에게 무조건적이 전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후손들 전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저주가 인류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자기를 살펴보면 아담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만약 거꾸로 내가 만약 아담이 되고 아담이 내 세대에 왔다 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단 말이죠. 똑같이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저주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에 주는 축복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담 한 사람이 죄가 유전됐다고 하면 두 번째 아담이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그것처럼 그런 도식으로 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죄 지면은 무조건 죄가 오염이 돼요.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는데 두 번째 아담이 주는 축복은 무조건적이 아니야. 아담의 후손들의 죄는 무조건적으로 유전되는데 두 번째 아담이 하는 것은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개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는 유전되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에게만 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인간이란 이 사실만으로도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18절 1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습니다. 한 범죄가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한 범죄는 아담이 한 범죄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떨어지면은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만 인간이 사는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끊었느냐? 인간은, 아담은 사탄의 유혹으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당신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의지가 약해가고 누구 의지하는 거,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 바로 한 범죄입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이 무서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의 정욕을 낳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로 인간과 하나님은 단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핍과 고통, 이것이, 그러니까 죽음이 아주 그 근간이 대장이 되고 따라오는 게 결핍과 고통입니다. 여기에 한 의의 한 행동은 뭐냐? 이것은 죄가 없는 그래서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한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 복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재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순종? 십자가 지야겠다. 네가 십자가를 지야겠다. 그래야 얘네들 살리는 방법이 너밖에 없다. 너 십자가 지겠느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겉모습, 하여간 조문만 지키지 마음속까지 지켜본 인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마음속에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의의 행동이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다, 이거 다시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이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복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다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예수라는 이름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 목사 30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세상에 별나게 살지 않았는데 이래도 저 모르겠습니까? 난 너 모른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라님, 내 아들이 있느냐? 내 아들의 마음이 있느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 얘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한 30년 있었습니다. 교수들 많이 만났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인테리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얘기하면요 졸아요. 그리고 설교 못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믿지를 않아요. 흥사단에 있는 사람, 흥사단이 참 좋은 단체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믿지는 않든 나는 지금도 설교를 해도 그렇고 한아름에서도 그렇고 길에 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들 다른 거 안 해요. 딱 한마디 예수 얘기밖에 안 해요. 사람들 만나면 제가 무슨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그럴 때 꼭 이제 끝나고 저 혹시 실례지만 예수 믿으세요? 생뚱맞게 얘기해요. 톨게이트 갈 때 그 짧은 시간에도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요. 예수의 이름이 그거예요. 근데 딱 두 가지야. 내가 보니까 신학 공부해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니더라고. 신학해가지고 무슨 설명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믿고자 하는 사람은 믿더라. 사도행전에 그런 거 있어요. 성령이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생뚱맞고 이상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지만 그 이름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오는 모든, 그러니까 예수의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예수를 앞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0장 20절 2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참 재밌는 말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이걸 이런 성경 구절 가지고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야, 이거 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착하고 죄 안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스릴이 없대. 뭐 반전이 안 일어난다나. 그러니까 살려면 좀 살면서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좀 남들 한번 때려보고 그래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저는 뭐 외모는 좀 그렇지만은 좀 세상 말 좀 뭐랄까 고문관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 공부하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에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율법이 필요할까? 설명하면, 자, 어느 길에 신호등이 없을 때는 자기가 건너고 싶으면 마음대로 건넜어요. 신호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여기 좀 위험하니까 신호등을 설치하자 해가지고 신호등 딱 된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못 건너요. 건널 수가 있고 안 걸 수가, 이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했는데, 이 선악과는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너무도 개인마다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자기 중심적이고 편향적입니다. 내가 틀리게 보는데 다른 사람 맞게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 맞게 보는 내가 틀리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기 양심과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질서가 없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기준하는, 말씀하는 선악의 기준이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이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냐?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은 뭐냐? 사람을 율법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참 희한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율법을 가지고 전해 줬는데 율법 때문에 의로워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로마서 앞으로 7장에 가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이 온 이후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본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처해야 할 운명은 어떤 것인가? 이건 죄는 성경에 여러 번 강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해놨는데도 지킬 사람이 없어.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그게 뭐냐면 그걸 해결할 구원자를
필요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과 같이 모든 것을 율법 좀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이 그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어. 내 힘으로 안 되리고 그래서 이제는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간절히 인간이 절실하게 됐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이 정해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확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간절히 찾는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은 너무도 기쁜 일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데 해결책을 주시는데 너무도 쉽게 진짜 누구나 할 수 있게요. 이건 재산, 학력, 체력, 능력 전혀 관계가 없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 사랑하심은 자신의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허락하시고 희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모든 이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아담의 죄가 왜 우리가 유전돼서 우리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논리처럼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꼭 그렇게만 해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전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나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이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하나름에서 전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가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좀 뭔가 좀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예수님 믿으라고 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들 중에는 있습니다. 진짜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는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다른 분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똑같은 얘기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 한 사람 전도를 30년간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30년 후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교회에 나갔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똑같은 얘기. 그런데 그때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이 정도로 내가 무슨 전과가 있어? 내가 남들에게 모진지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여기서 이 세상이 좀 잘해가지고 상 받고 표창장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겁니다. 영원히 천국 가느냐 영원히 지옥 가느냐 이 판결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고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 쫙 비춰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습니다. 율법이 죄를 더해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딱 나타나니까 전에 몰랐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죄가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똑같아. 우리는 죄가 많다고 느낄수록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이 악함고 약한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은 사람은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 세우면 걸핏하면 울어. 뭐 18번이야 계속 울어. 왜 좀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심약해 가지고 그 감정적으로 되는 모양이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면 들수록 내가 악하고 죄인이라는 걸 더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걸핏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님 포용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아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건이 생겨야 이게 뭐가 생기는 겁니다. 전보다 자신이 더 추하고 무능하고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러한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조그만 일도 감사되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약함을 지적하고 악함을 지적하고 스스로 자신이 구원할 힘이 없고 하나님을 만족해야 할 아무런 요소가 자기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자기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으로 말하면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들을 박해했지 그렇게 의롭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공부 잘하고 최고로 깨끗하다고 했는데 자기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이런 것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품으십니다. 구원에 필요한 일을 다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천지 창조 때부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스스로 다 하셨어요. 그냥 사람들을 옆에 세워주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구원에 필요한 일을 다 이루고 그걸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착하고 의롭게 살아온 게 너무 아까워. 손해난 것 같아. 나는 바보처럼 산 것 같아. 그렇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욱 커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악함이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깨닫고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지식은 날이 갈수록 더욱 우리에게 깊어만 갑니다. 인간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할 일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답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겸손히 엎드려서 항상 부족한 거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목사인데도 가끔 이제 그 생각으로 지은 죄도 많고요. 이러고 보면 이런 생각, 야 목사도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은 어떨 걸까? 내 악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직도 혈기가 남아 있고요. 이런 겁니다. 이걸 빨리 알면 바로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결심을 해가지고 난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해야지. 내가 이제 무슨 돌을 닦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뭐 옛날에 제가 자라던 시대는 막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군산이라는 데 좀 험해가지고 이제 좀 싸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는데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쪽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쪽 세계는 간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은 이제 딱 보면 그냥 딱 하면은 그냥 무릎 딱 꿇고 형님하고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깝죽대가지고 뭐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폭들도 큰 사람은 형님이라고 무릎 꿇는데 신앙은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냥 탁 납주고 엎드리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가 뭐 좀 아는 것 같아. 뭐 좀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질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할 일은 그냥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을 순종하는 거지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대단한 거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보혈의 공로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얼마나 참으로 강변하고 강조하는 것을 저희들이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진 재능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경험과 지혜 이거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예수님 중에서 우리 하신 일을 그냥 100% 수용하고 믿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